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1주간 동안 12절, 12절로 우리가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이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참 많이 되는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1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12장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기독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무엇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원하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원하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복인가, 뭐가 진짜 복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으로 시작해서 상급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말씀도 12절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복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거의 4,000년 동안, 4,00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대는 거의 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부터 2000년간 사람들이 복을 향해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복을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은 인간적인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거,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난주에 봤던 그 성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갖는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존감을 주고 내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일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첫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하면은 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내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생각나는 거 앞으로 할 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회개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와서 회개라고 했던 것,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의 첫 의미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복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사는 그 삶에서 어디로 돌이키라?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네. 뭐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때렸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간음을 했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결과적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의 마음,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었던가. 예. 우리의 삶은 물질적, 인간적, 사회적. 예. 우리가 그러한 존재니까.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것에서 무엇으로 돌리라? 영적인 것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라고 하신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된다.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어디에다가? 천국에. 천국 보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가 천국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천국의 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보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늘에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황금을 하늘에 가져가면은 뭐 황금길이 펼쳐 있고 이것은 표현이지 황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황금길이면은 곤란해요, 좀. 이게 미끄럽고 넘어지면 다치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권 이동입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강요하는 것을 따라서 살 것인가? 예. 주권 이동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그 파운데이션의 이동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이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디로요? 천국으로. 천국 가치관, 예. 천국에서 중요시 여기고 천국의 원리 원칙,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기를 원한다. 주권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한국서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는 미국 법의 다스림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어디에 소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뭐 천국이 내게 뭐 무슨 뱅크 어카운트를 주고 무슨 물질적인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속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속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에 만족하느냐예요, 여러분.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소속을 찾는다는 것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그 초점을 원하는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남의 집에 가서 밥 먹고 남의 집 가서 자고 남의 집 가서 뭐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냐?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집도 좋지 않았지만은 아버님 성격도 그렇고 어머님은 계속 그냥 일만 하시고 아버님은 맨날 관심이 별로 없고 무관심. 요즘은 아버님이 무관심하면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데 하여튼 그런 무관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 친구 부모님들이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밥도 해주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속하기를 원하는, 왜?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신분이 그리고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냐?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만족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신감, 거기에서부터 오는 인생의 목적,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비로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얘기예요.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널 사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분, 굉장히 극소수, 아주 작은 부분이지, 진짜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이 천국이라는 이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영생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바로 어디에 와 있다?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을 언제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확인을 받고 나가서 공생, 그러니까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제일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유대인의 유대교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제사장들이 드렸던 어린 양, 죄 사함을 위한 그 양의 제사였구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 팔복, 제가 칠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는데 팔복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팔복이라고 그 그리스도인 아들을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팔복,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명성을 추구하는 오늘날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들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을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더 많은 팔로워가 있고 나한테 좋아요 꾹 눌러주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천국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의 복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복을 주신다? 다른 분들의 다른 삶을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 준다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위대하게 해주고, 그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으로 삶의 만족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삶의 참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그냥 너는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것 이상으로 너는 이제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네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팔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그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결국 심령이 가난함이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천국을 소유하게 한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뭡니까? 복은 천국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엇이 복입니까? 위로받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애통하려고 아무리 우리 왜 누가 죽으면 장례식 가면 어이 하고 곡을 하지 않습니까?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식구 같이 이제 마음을 한다는 그 동조하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 강남에 무슨 한 평, 뭐 여기 집 얻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삶, 그 삶의 참 목적과 참 의미와 참 내가 할 사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는 것이 복이에요. 배부른다는 것은 그냥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한다는 뜻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옵니다. 마태가 나중에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구조를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픔이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네가 온유한 자는 약한 자로 보이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뭐냐면은 그 마음속 그 패심이 두둑한 사람, 우리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깊은 바다가 위에 보면은 막 찰랑찰랑거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지만은 그게 한 10m만 내려가도 그 안은 조용한, 캄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딱 중심이 잡힌 그런 삶. 우리가 온유하게 되려고 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의에 줄이고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외치고 막 사회의 악을 규탄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배부른 거, 참 의에 배부르고 참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정의에 배부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가서 긍휼을 베풀고, 그것이 아니라 참 긍휼을 받는,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 또 천국을 얻는 거,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의로 채워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 이것들이 진짜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왜? 이게 복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겁니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라. 어떤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 자녀를 보호하심,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라.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결국 결론은 뭐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선행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나의 주어진 특권뿐만 아니라 나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사는가. 여러분,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국 시민도 마찬가지죠. 하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시민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세금 내는 거. 네, 세금 내는. 뭐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나라에도 그러한 법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운영이 되고 나의 삶이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결국 나라라는 것은 그 다스림, 누가 통치를 하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내가 그분의 다스림에, 그 나라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가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럼프가 자꾸 잡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나라 법대로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한다, 이제 그런 뜻도 되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이민 와가지고 뭐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왔어요? 적어도 저희 가족은 미국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왔어요. 한국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많이 갖고 또 좋은 데 살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 그것이지 미국이란 나라의 다스림, 미국이란 나라의 흐름을 내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민자들 특히. 본토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누구를, 본인을 거기에 속하게, 그것을 따라가겠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원리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가는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살아보니까, 살고 나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밑에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보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열심히 추구했는데, 투자했는데, 삶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냐? 알고 봤더니 나는 가난한 사람이더라.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가난하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뭐 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딱 인생의 마지막 와보니까 인생은 뭐다? 인생은 무다 하고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허무한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살펴보면은, 아직 젊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젊었을 때 교회 목사면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결국 교회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명성,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루지도 못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었더라. 마음이 공허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꼭 실패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무다. 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막 자녀한테 투자 많이 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내 새끼니까 그래도 얘들이 잘 되고, 그래도 얘들이 나중에 그래도 부모를 좀 효도도 하고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맨날 no 그리고 훌쩍 떠나더니 연락도 안 하고, 돈만 필요하면 I need money 하고, 그때 되기 전에 벌써 이 아이들은 내 자녀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밥 해주고 좋은 잠자리 주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가게 하고, 그것으로서 엄마 아빠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엄마 아빠의 역할은,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랑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사랑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속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 속에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나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 마음대로 미국에 있는 건 누리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아량, 그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통이 필요하고 핍박이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핍박을 주고 애통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애통이나 핍박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가난함은 우리 인생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히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것이 뭐다? 그것이 복이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즘은 자주 소위 말해 대접을 받습니다. 막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런 분들이 참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돈, 밥 먹는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는 위로, 그걸 통해서 오는 사랑, 그걸 통해서 오는 참 안정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박해라고 이제 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핍박받고 일이 잘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진짜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집에 식구들까지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배가 뭐냐면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복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녀됨이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선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제 뭐 자녀도 뭐 남편도 아내도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우리 장정아 집사님 빼놓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복주시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복이 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 복이 되는 자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복이 있는 자요, 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하시고 택하시고 복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이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나누며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더 많은 복들로 채워주시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많은 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